안녕하세요. 엔타임 강사 연입니다. 오늘 캠프의 삶은 이제 마지막 때 가장 중요한 캠프, 이스라엘 캠프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캠프의 정의, 그렇죠. 하늘의 군대로서의 지금 이 땅에서 그 예수의 군대로서 이제 세워지게 될 그런 캠프, 진 캠프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 땅에. 그래서 이제 초대교회 캠프에서부터 지금까지 이제 캠프가 이렇게 쭉 캠퍼들이 탄생했었고, 또 캠프를 이루어서 주님의 군대로서 진군해 왔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때 캠프를 이제 지금 남겨두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캠프 중에서도 이제 초대교회 캠프하고 마지막 때 캠프가 가장 중요한 캠프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오늘은 이제 그 마지막 때의 캠프로서 그 중에서도 이스라엘 캠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왜 이스라엘 캠프가 이제 마지막 때 캠프 중에서도 이스라엘 캠프가 가장 중요한 캠프인지를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보면은 이제 주님의 강림이 이제 이스라엘 땅에 그 예루살렘 감람산에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적그리스도의 군대와 하늘의 군대의 충돌이 이제 그 아마겟돈 그 이스라엘 평원에 이스라엘 묵기도 평원에서 그 이 지역에서 그 아마겟돈 그 전쟁이 이렇게 있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총사령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부터 강림하시고 적그리스도의 군대와 부딪혀서 싸울 곳은 그 이스라엘 평원, 그 이스라엘의 그 북부 지역, 그렇죠.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평원의 그 묵기도에서 이제 그 싸움이 일어난다. 마지막 때는 또한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돌아올, 그죠? 이 민족이 이제 하나님께 이제 돌아오게 될 그런 마지막 기회를 주는 기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한 일의 기간, 이 7년의 이 기간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는 그러한 기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민족의 알리야는 이제 대략 여섯째 인까지 마무리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여섯째 인 전까지, 그죠. 왜냐하면 여섯째 인은 그 소행성 등이 떨어지고 세계적인 그 지각 변동과 그죠 해일과 화산과 엄청난 그 섬이 이렇게 움직여지고 그러니까 대륙의 어떤 산맥들이 막 이렇게 이동이 있고 하는 이런 엄청난 이제 그 상황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뒤로 이어서 계속 나팔 재앙들이 있기 때문에 실상은 그 다섯째 인까지가 그죠. 여섯째 인 전까지 여기 전이 빠졌네요. 하여튼 여섯째 인이 되기 전까지 이렇게 알리야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들이 알고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알리야, 아까 이스라엘 땅으로 복귀하는 거죠. 이 복귀가 이제 대략 여섯째 인이니까 저기죠. 그 환란 전 3년 반 중에서 중간 정도 요 전에 중간 정도가 이제 여섯째 인이 저기 그 발생하니까 요 전에는 꼭 이렇게 복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계의 디아스포라 이제 펼쳐져 있는 유대인들이 이때까지는 돌아와야 된다. 이때가 대략 18개월에서 21개월 사이까지는 이 전까지는 돌아와야지 그 뒤로는 돌아올 수 있는 어떤 상황이 아닙니다. 뭐 아주 극히 예외인 사람들이 뭐 그 뒤로도 돌아올 수 있겠지만은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상 어렵다라는 점을 이렇게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한 일의 절반에 기습해 오면은 광야
이제 모세가 이끌었던 곳 있잖아요. 그죠? 예전에 모세가 이끌었던 곳 그 광야로 도망가야 할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러한 사실들은 뭐 우리 독자분들이라면 다 아시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냥 복습한다 하고 이렇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들 중 많은 수가 마지막 때 구원은 받지는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3분의 2는 이제 그 죽게 되고 3분의 1이 이제 광야로 도망가게 되는 거죠. 광야로 도망간 유대인들은 구원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여기 광야로 도망가서 이제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은 주님의 충실한 군사로 육성될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렇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가 이제 마지막 때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는 큰 군대로 칭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 때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는 큰 군대로 이렇게 칭하셨다. 에스겔서 37장 9절에서 11절을 보면은 이제 주님께서 새로 이제 그 죽었던 이스라엘을 다시 생기를 불어넣어서 살리시면서 큰 군대로 칭하셨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점을 우리가 알고 계셔야 된다. 즉 마지막 때는 마지막 때 이스라엘은 큰 군대로 여기서 이제 물론 3분의 1은 뭐 죽고 뭐 이렇게 하겠지만 이스라엘의 남겨진 자들은 하나님의 충실한 군대로서 큰 군대로서 형성될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러한 일은 일어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9절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부풀어서 살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 일어나서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그죠? 그 이스라엘이 이제 새롭게 이 마지막 때에 이제 다시 살아나는데 큰 군대를 이루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11절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렇죠. 이렇게 그 멸절되었고 디아스포라 되었던 이스라엘이 탄생을 해서 1948년에 다시 살아났다. 근데 이제 이들이 이제 제3성전을 이렇게 건립하기 위해서 이제 달려가고 있는 와중이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에 다시 살아난 이스라엘을 큰 군대라고 칭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군대는 결국에는 여호와의 군대라고 우리가 부를 수가 있겠죠. 여호와의 군대. 그렇죠. 근데 이 여호와의 군대에 소속 이들이 이제는 예수의 군대 안에 마지막 때 예수의 군대 안에 광야로 도망가서 예수의 군대로 이제 다시 탄생하게 되는 그러한 이제 일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중에서 이제 이스라엘 캠퍼들의 이제 첫 열매로 이제 14만 4천 명이 그 요한계시록에 기록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군사죠, 군사 캠퍼는 주님을 기다리는 군사 아니에요, 그죠? 그 중에 이제 이스라엘의 이제 메시아닉 있잖아요. 메시아닉 크리스찬 중에서 군사로 부르심을 받아, 그죠?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얘기하는 겁니다. 열방이 아닌 그 중에서 군사로 부르심을 먼저 받아서 14만 4천 명이 첫 열매 먼저 군사로 부르심을 받는다. 예수의 군사로.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요한계시록에 기록이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절에서 8절을 보면은 이제 인침을 3절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그죠? 그러니까 천사가 그렇죠. 천사가 이제 인을 이렇게
저기다 그 14만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14만 4천 명에게 인을 이렇게 그 맞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 이제 그 영의 세계의 일이기 때문에 물질 세계에서 이렇게 우리가 알 수는 없죠. 하여튼 각 지파 12지파 여기 12지파에서 각 지파 중에서 이제 12,000명씩 그 12,000명씩 이렇게 그 총 14만 4천 명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먼저 군사가 된 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이들이 먼저 형성돼서 이제 이들이 나머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다가 맨 이제 최전방에서 적그리스도 군대와 더불어 싸우다가 다 이제 전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러한 사실을 그러니까 14만 4천 명이 광야로 들어가게 되는 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150만 정도, 200만 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기다 광야로 이동하는 그 어떤 역할, 그죠? 최천병의 역할을 하고, 그죠? 인도하는 그런 역할을 하다가 다 사망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런 사실을 잘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14만 4천 명의 이스라엘 캠퍼들이, 그렇죠? 이들은 이스라엘의 군사들, 캠퍼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이스라엘 캠퍼들, 그러니까 열방의 캠퍼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캠퍼들이 사명을 다할 때까지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된다.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적그리스도가 기습할 것을 알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로 인도하는 천병의 역할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들이 할 일이 뭐예요? 이스라엘 14만 4천 명의 이스라엘 캠퍼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먼저 뭐가 있어야 돼요? 메시아닉이 형성이 돼야지 되는 거잖아요. 그죠? 적어도 제가 볼 때는 20만 명, 120만 명에서 150만 명 정도가 형성이 돼야지, 메시아닉이 형성이 돼야지 그 중에서 이제 14만 4천 명의 그 이스라엘 캠퍼들이 형성이 된다. 이 형성은 저기죠. 인간이 이렇게 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총사령관 예수 그리스도의 명을 받아서 천사들이 이 선발 과정에 개입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부름을 행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열방 캠퍼들은 뭐예요? 120만에서 150만 명의 메시아닉이 되는데 이제 그 어떤 역할을 우리 열방 캠퍼들이 열일해야 되는 거죠. 그 복음을 전하고 그렇죠. 이것들이 우리 어떻게 보면 열방의 이제 기독교인이나 그죠? 예수의 제자들이나 또 캠퍼들이 해야 할 일은 이들을 이제 복음화를 이렇게 하는 것에 집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여튼 이스라엘 캠퍼들 가운데 이제 14만 4천 명은 이 과정에서 전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4만 4천 명이 한꺼번에 사망하는 것으로 보아서 핵폭탄 등에 의한 전사가 아닐까 이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한꺼번에 이렇게 죽게 된다는 것은 이렇게 핵폭탄이라든가 이러한 이제 어마무시한 그런 것들이 아니면 한꺼번에 죽기는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추측해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요한계시록 14장, 즉 적그리스도 제국의 후 3년 반에 초기 중에 초기에 그렇죠. 거의 이제 여기가 이제 중간에 적그리스도가 이제 하루에 후 3년 반 첫째 날에 이제 세계를 다 장악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여기 이 초반에 이제 계시록 14장을 보면은 하늘 보좌 앞에 시온산에서 주님 앞에서 도열해 있습니다. 알겠죠? 그러한 세레모니 가운데 이들이 있었다. 즉 이들이 다 이제 전원 사망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혹자는 이제 이들이 휴거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사망을 전사를 한 거죠. 그러니까 14장의 말씀으로 볼 때 이들은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이다. 그리고 이들의 역할 등을 볼 때 캠퍼임에 틀림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서 5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뇌성도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의 검은 고 타는 것 같더라. 저희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그렇죠.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 어린 양 그 하늘의 시온산 아버지와 그 아들께서 계시는 그 하늘 보좌 앞에 그 시온산에 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다 사망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들에 대해서 이제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4절부터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그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그렇죠. 그러니까 이들이 그 계시록 7장에서 천사들로부터 인을 맞은 저기다 그 각 12지파에서 나온 그 유대인들 중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았고 이제 그렇죠. 그래서 보면은 크게 이제 우리가 간단하게 이제 볼 것은 이제 그 한 20에서 150만 명의 메시아닉이 일단 형성이 돼야지 복음이 이제 들어가야지 그 중에서 한 15만 명 정도 되는 그죠? 14만 4천 명이 약 15만 명 정도잖아요. 그죠? 그 정도 10분의 1 정도가 그죠? 10분의 1 정도를 그러니까 10배를 더 해야 그 중에서 이제 뽑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 그렇죠? 캠퍼로 이렇게 뽑혀서 이제 그 어떤 마지막 때에 그 유대인들을 여기 있는 그 메시아닉을 비롯해서 한 150에서 200만 정도 되는 그러한 이제 유대인들을 광야로 인도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광야로 인도하다가 사망하게 되는 그러한 이제 그 존재들이 14만 4천 명의 이렇게 그 이스라엘 캠퍼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뭐 캠퍼들은 더 많겠죠. 또 광야로 들어가서 어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육하고 이러한 일들을 할 이런 이스라엘 캠퍼들은 더 많이 있겠죠. 하여튼 이제 그러니까 지금 현 시점에서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이스라엘 캠프가 그 이스라엘 각지에서 형성되어야 되는 그러한 때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 캠퍼들도 이제 이스라엘에 가서 이스라엘 캠프가 형성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유대인들과 또 열방이 또 같이 노력을 해서 그 이스라엘 지역에 이스라엘 캠프가 형성될 수 있도록 이스라엘 캠프가 형성돼야지 그 중에서 이렇게 또 14만 4천 명도 나오는 것이고 또 광야로 도망가서 이제 각 캠프별로 이제 그 광야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양육 받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큰 군사 아까 에스겔서의 큰 군사라 그랬잖아요. 그 군사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제 그 기독교인들이 할 일은 뭐냐면 이제 디아스포라와 그러니까 디아스포라 유대인들과 또 이스라엘 땅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복음 전파가 세계 복음화 모든 곳에 중요하지 않은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그렇지만은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초점
그 사역의 초점은 이스라엘에 있다는 것을 우리 그 캠퍼분들도 이렇게 기억을 해야 된다. 그리고 많은 기독교 이렇게 선교 지도자들이나 우리 이렇게 기독교인도 이 점을 잘 이렇게 좀 인식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파를 하는 것, 그리고 또 이스라엘 지역에 이스라엘 캠프를 형성하는 것을 도와주고, 그죠? 또 참여도 하고 도와주면서 이제 이걸 캠프들을 이렇게 형성해 가는 게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캠프를 형성하면서 또 이렇게 캠퍼가 양성돼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죠. 그러나 그 14만 4천 명은 그 이스라엘 캠퍼 중에서 총사령께서 직접 그 중에서 선발해서 이제 이 14만 4천 명을 선발하는 거지, 이건 인간이 선발하는 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러한 점을, 그러니까 마지막 때 이스라엘 캠프가 활성화되고, 그죠? 그래서 이제 예수의 군대로서 이렇게 그 저기들이 나와야 되는 거죠. 많은 영웅들과 주님의 종들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이제 이 말씀에 그 요한계시록 하나님의 말씀에, 예언의 말씀에 14만 4천 명이 이렇게 형성된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 이거 뭐예요? 요한계시록 6장에 그 여섯째 인이 끝나자 그 이제 일곱째 인이 불려지기 전에 이제 요 14만 4천 명 선발이 있는 거잖아요. 즉 무슨 얘기냐면은 여섯째 인 막 그 소행성이 떨어지고 막 천지지변이 있고 한 그 전에 적어도 그 무렵에 그 유대인들의 알리야가 다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중에서 14만 4천 명을 선발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알리야가 여섯째 인 전까지는 알리야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디아스포라에도 굉장히 많은 저기 유대인들이 지금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렇게 그 주님의 어떤 믿음 안으로 들어오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사실을 볼 때 지금이 또 마지막 때인 것을 우리가 또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지난 7장과 오늘 8장을 통해서 이제 캠프의 성립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고, 또 초대 교회 캠프와 또 마지막 때 캠프의 차이점이라든가 또 또 유사점 또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7강에서. 그리고 오늘은 마지막 때의 이스라엘 캠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 가장 중요한 캠프, 그죠? 그리고 유대인들 이스라엘로 이루어질 캠프, 그죠? 그 중에서도 14만 4천 명의 그 캠프는 온전히 유대인들로만 이루어지는 캠프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이스라엘 캠프는 또 열방에서도 많이 이제 참여를 해서 같이 이제 지금 그 유대인들과 함께 이스라엘 캠프를 형성해야 되는, 그리고 또 많은 열방 가운데서도 이 광야에 들어가서 이들을 이렇게 그 유대인들을 이렇게 양육하고 그리스도의 군사로 또 이렇게 키우게 되는 그러한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 에스겔서에 큰 군대라고 주님께서 하셨으니까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을 일컬어 큰 군대라고 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마지막 때, 지금은 오합지졸 같지만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나 모든 이스라엘이 다 구원받는 건 아니라 3분의 2는 그 스가랴서의 말씀처럼 3분의 2는 그날에 이제 망하게 될 것이고 3분의 1이 불같은 연단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오게 될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 예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행동하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행동하면 된다. 그래서 많은 열방의 캠퍼들이 이제 생기겠지만 그 중에서도 마지막 때에 가장 중요한 이스라엘 캠프를 이렇게 마음에 두는 우리 독자분들이 많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이제 인생의 계획 가운데 어찌하든지 간에 또 열방의 캠프 또 아니면은 또 이스라엘 캠프가 형성되는데 많은 도움과 참여와 또
기도와 참여가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 이스라엘 캠프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또 이거는 주님의 거듭 말씀드리지만 큰 군대로 이미 예언돼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광야로 이렇게 가는, 그죠? 주님의 이제 양육을 받을 자들, 그래서 결국에는 그 메시아 나라까지 들어가게 되는 그러한 일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